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시리즈로 오늘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청년의 때에 많이 고민하게 되는 질문 한 가지가 있죠. 내 인생을 무엇을 하며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세상을 보면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은연중에 어디를 가든지 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럼 어떤 것이 성공인가? 이것에 대한 정의는 부분적으로는 다 차이가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같습니다. 무엇이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결국엔 너의 능력을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너가 능력을 키우고 그 능력을 보여라. 그것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재물을 얻게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어떤 명예를 얻게 되고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성공이란 것을 취하는데 결국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의 능력을 보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곧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라는 생각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나의 능력을 더 키울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혹은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더 유명해질 수 있을까? 내 브랜드, 내 가치, 내 이름이 잘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이러한 끊임없는 물음 속에서 나의 능력을 어떻게 더 키울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압박이 있는데요. 어떠한 압박이냐? 나의 능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이러한 압박이 우리를 계속해서 짓누른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모든 이들이 이러한 하나의 기준, 모두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서 그렇게 제시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모두 다 그 기준에 부합한 그 기준에서 밀려나면 안 되는 1등이 돼야 하는 압박감을 가지고서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을 획일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프레임의 안에 깊숙하게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사례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들고 있는 이러한 스마트폰도 그거의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가 있죠. 예전에는 핸드폰이 되게 다양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막 기종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핸드폰이라는 것이 스마트폰으로 바뀌게 되면서 동일해졌어요. 모양도 동일하고 모두 다 이거 아니면 저거죠. 안드로이드 아니면 iOS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둘 중에 하나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의 차이지 다 동일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획일화시키고 거기서 뒤처지면 안 되고 그것을 더욱더 개발해서 더 나가야 한다. 너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뒤처지게 되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들게 되는 생각은 루저라는 것이죠. 요즘에 계속 유행하고 있는 게 젊은 층들 사이에서 10대나 20대 사이에서 아이폰을 꼭 가져야 한다라는 것들이 막 얘기 많이 돌고 있잖아요. 아이폰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루저가 되는 거예요. 삼성 갤럭시를 쓰면은 아저씨들 폰 쓴다는 그런 느낌으로 나는 루저가 된다라는 그러한 프레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상대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이러한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어느 정도 능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어느 정도 내가 조금 인지도도 있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걱정 근심 없이 살면서 때로는 삶이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의미를 잃어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이러한 이제 프레임 가운데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것도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하면서 사실 나의 욕심을 세상이 말하는 성공 프레임 그대로를 채우고자 노력할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진짜 맞는 삶이냐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요, 과연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면은
이 프레임대로 살아가면은 문제가 없냐라는 거예요. 정말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한 번은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주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 시리즈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편에서는 일하심이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일하심이고 우리 편에서는 부르심인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단 한 사람도 쓸모없이 능력에 따라서 차등되는 삶이 아니라 쓸모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는 각색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큰 목소리를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우리의 인생을 그릇에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첫 시간에 함께 보았던 말씀에서도 이 바울의 부르심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인데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우리 다시 한번 좀 보기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여 주신 거죠. 가서 너 세례를 주는데 바울에게,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도 표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그릇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에 찬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그릇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아무리 그릇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여도 종류 몇 가지 종류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오늘 이 말씀에서는 금과 은과 나무와 질 소재로 만든 그릇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그릇에는 모양도 각기 제각기고 또한 크기도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소재, 모양, 크기 다 다른 것이 이 그릇의 특징이죠. 왜냐하면 쓰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생각해 보면 참 잘 쓰는 그릇이 있고 잘 안 쓰는 그릇이 있어요. 잘 안 쓰는 그릇이 뭘까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좀 길게 생긴 그릇은 잘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물론 큰 그릇도 있지만은 길게 생긴 그릇이 딱 생각나는데요, 어떨 때 쓰냐면은 계란말이 했을 때요. 계란말이 할 때 이렇게 하면 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딱 담기가 좋아요. 또 혹은 생선을 구웠을 때 기니까 거기에 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럴 때만 가끔 간혹 한 번씩 쓰이지 평상시에는 잘 꺼내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평상시에 잘 쓰는 것은 뭐죠? 적당한 크기에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담든지 늘 그거를 꺼내 쓰는 그릇이 있어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그릇이라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주 쓰이진 않아요. 내가 쓰기 편한 그릇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그냥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싸게 산 거, 이거 좋은데 하고 계속 쓰는 것, 뭐 365일 일주일 내내 통계를 내보면은 그것만 계속 쓰고 진짜 비싸고 좋은 그릇들은 잘 안 쓰게 될 때도 많다라는 거죠. 그거는 언제 쓰죠? 고이 모셔두고 손님이 오셨을 때나 거의 쓰고, 손님이 오셔도 사실 까먹고 생각하지 못해서 못 쓸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그릇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사용하는 그릇도 있고 잘 사용하지 않는 그릇도 있고, 또한
그 쓰임에 따라서 사용하게 될 상황들이 다른 그런 그릇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사실을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인생도 저마다 달란트가 있고요, 하는 일이 있고요, 또한 역할이 같은 것이 아니라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찬장의 그릇의 종류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 때에 알맞게 쓰이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인생이 다 같은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나는 때도 다 다르고, 누구는 먼저 태어나고 누구는 나중에 태어나고, 성격과 성품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맡겨진 사명도 다르고, 소명을 다하고 죽는 때도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살면서 중요한 일에 한두 번 정도 쓰일 수 있는 금, 은 그릇과 같이 하나의 어떤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쓰임을 받고 끝이 나는 그러한 인생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이렇다 내세울 것이 없어요. 금, 은 그릇과 같이 이렇다 내세울 것이 없지만, 큰 업적과 일은 없지만 정말 다양하고 다방면으로 다재다능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인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의 목표와 모습들은 모두 같은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세상의 속임에서 우리가 자꾸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말하는 많은 메시지들 중에 가장 미혹이 되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내재된 기준이 무엇이냐면, 모두 다가 획일적으로 똑같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경쟁을 해서 그 안에서 1등을 해야지 너는 살아남는 양육강식의 사회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성공이라는 프레임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다양한 쓰임이 있도록, 때도 다르게, 쓰임도 다르게, 달란트도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말씀해 보니까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라고 20절 후반부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이 지으실 목적에 따라서 얼마나 명예롭게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쓰시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NLT 성경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번역을 해서요. 너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이 문장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게 쓰이는 것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하심에 맞게, 하나님이 계획하심에 맞게 쓰이는 것, 그것이 택한 나의 그릇, 맞는 그릇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 되어져야 하느냐?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그릇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나누었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도 보면요, 잘 쓰는 그릇이 있고 쓰기 불편한 그릇이 있습니다. 크고 모양이 각기 제각기고 특성이 클수록 쓰기가 좀 부담스럽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큰 그릇은 무겁고 닦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반면에 작은 그릇, 적당한 크기의 그릇들은 자주 쓰인다, 이렇게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잘 사용하는 그릇이라고 해도, 여러분, 어떤 상태면은 그릇을 안 쓰게 되죠? 그릇을 쓰려고 했는데 그릇 안에 보니까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쓰지 못하죠. 너무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2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떨 때 그릇을 쓸 수 있느냐? 바로 깨끗할 때예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내가 늘 자주 쓰는 그릇이라도 당장 음식을 담아야 되는데 더러우면은 그것을 굳이 설거지를 해나가면서 그거를 담겠어요? 아니면 깨끗한 그릇을 그냥 바로 찾아서 그냥 거기다 담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언제 귀찮게 그거를 다 설거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하나님이 쓰시기에 용이한 그 그릇,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그릇이 되어야 하느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크고 금, 은 그릇, 뭐 좋은 그릇 혹은 천한 그릇이라도 쓰임을 받는 그릇의 특징은 깨끗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쓰이시는 그릇은 바로 사용하기에 깨끗한 그릇인데, 그럼 어떻게 이것을 깨끗하게,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쓰인 단어가 이 헬라어로 에카다레라는 이 단어인데요. 전치사 뭐뭐로부터 무엇 밖으로라고 쓰이는 이 에크라는 말과 깨끗하게 하다라는 이 카다이로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뭐뭐로부터 깨끗하게 하다라는 것이죠. 뭐뭐 밖으로 깨끗하게 하다, 뭐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더러운 것에서부터 그것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여서 그것을 계속, 깨끗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이어서 22절의 말씀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욕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이 깨끗하게 하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와 같은 방식으로 22절에 이야기를 하죠. 먼저 부정한 방식을 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욕의 정욕을 피하고, 그리고 긍정의 방식으로 쫓으라고 나오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라, 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피하라, 무엇을 피하라고 하죠? 천년의 정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성적인 욕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물론 성적 욕구도 포함이죠. 근데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세상이 계속적으로 추구하라고 하는 본능, 자기 주장, 고집, 오만함에서 벗어나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부추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결국에 많은 메시지들을 잘 분석해 보면은 계속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요. 네 마음대로 해, 너의 본능에 충실해 라는 메시지가 자꾸 던져져요. 여러분, 광고들이나 뭐 드라마나 영화나 최근에 나오는 것들 잘 분석해 보세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계속 주고 있는 메시지가 이러한 메시지들이에요. 너 마음대로 살아. 그 욜로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인생 한 번뿐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 너의 본능에 충실하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네가 마음에 드는 대로 너의 본능에 충실하여 너의 능력대로 네가 주장하는 대로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말고 당당히 너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드러내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맞는 말 아니야? 좋은 말 같은데? 그치, 내 주장대로 잘 살아가는 거 되게 중요하지. 휘둘리지 않고 내 의견, 내 고집대로, 그러면서 나다움을 찾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데 사실 너의 기분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본능대로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능에 충실하라는 말은 무엇이죠? 타락 이후에 우리의 본능은요, 죄악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까요? 본능에 충실하면요, 전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본능에 한번 충실해 보실래요? 오늘 본능을 이기시고 나오셨잖아요. 먼저 잠에서 깨어나셨잖아요. 그렇죠? 그 본능에 충실하라, 그 메시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계속 자는 거예요. 예배가 있는데도 계속 자는 거죠. 내 본능에 충실해야 되는데요. 그럼 예배를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100일 잔치 성경 읽기 계속해서 제가 올려드리고 계시잖아요. 거룩한 부담감이 막
있으신데 성경 얼만큼 읽게 되세요? 사실 우리의 마음은 본능에 충실하게 되면은 성경을 당연히 안 읽죠. 예배도 타협하고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느냐? 본능에 충실해서 에이, 본능에 충실한데 어떻게 가까워집니까? 당연히 멀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본능에 충실하면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스스로 알아서 저절로의 신앙은 절대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채찍질하고 더 나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해나가야지 말씀하신 것에 순종함으로 자라나는 것이지, 본능에 충실하라는 메시지는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를 지으라고 하는 것을 부추기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주는 메시지를 잘 분석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본능뿐만이 아니라 자기 주장, 고집, 이 오만함, 자기 경험입니다. 여러분, 함께 일하기 불편한 사람의 특징이 있죠. 어떤 사람이 일하기 편하고 어떤 사람이 일하기 불편합니까? 자기 주장이 많은 사람들이 일하기 불편해요. 그렇죠?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참 일하기가 불편해요.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 생각이 많아가지고 사사건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저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얘기해주기가 너무나 벅찰 때가 많다라는 거죠. 스스로 자신이 전문가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 자신이 더 잘났다고 하는 오만함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많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연차가 쌓일수록, 또한 신앙의 연차가 쌓일수록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 태도가 바로 이 자기 경험이라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요, 여러분, 신뢰하면 안 됩니다. 경험 많이 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경험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다 해봤어, 그거 안 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이러한 많은 경험들, 인생의 연차가 쌓일수록, 신앙의 연차가 쌓일수록 우리 안에 그러한 경험들이 결국에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 경험, 고집, 그 주장이요, 나를 가둬버려요. 그 바운더리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내 인생의 틀에 나를 가둬버리고, 이것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느냐? 나는 이것밖에 모르는,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인생이야 라고 자기 비하를 하게 되고요. 자존심이 센 사람들, 자존심이 충만한,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여태까지 행한 것이 다 옳아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왜 이것을 피하라고 하는가? 바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품으신 꿈을 내가 스스로가 제한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나의 경험, 고집, 오만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나를 가두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나의 능력을 더 키우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나의 능력을 더 키우고 더 성장하면은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꿈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막 더 유명해져요. 돈을 많이 벌어요. 더 많은 일을 해요. 그럼 더 하나님의 꿈을 찾아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뭔지 말씀을 막 살펴보고 교회를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24시간 기도하고 철야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반대겠죠.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 능력을 더 키우면 우리의 모습은 능력을 더 키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능력을 더 키워야 되기 때문에 주일의 이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왜요? 남들은 이 시간에 더 자기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타협을 하는 것이죠. 주일 예배 좀 묻어놔야겠다, 덮어놔야겠다, 내 개발을 위해서 난 좀 멀어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능력을 더 키우면 키울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겠다,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런 것들에서 피하라, 도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피해야 하는 정욕, 때가 묻어있는 그릇에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인가? 22절 후반부에 긍정적인 방식으로 쫓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잠을 좀 깨는 의미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2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욕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릇이 더러우면요, 이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더러운 거를 일단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더러운 걸 제거했어요. 그럼 그릇이 깨끗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묻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이냐? 깨끗한 물이 계속해서 그릇 안에 부어져야 됩니다. 깨끗한 물이 계속해서 부어지면서 그 더러운 곳을 계속 문지르면서 그 때를 닦아 나아가기 시작해야지, 그 깨끗한 물로 인해서 그것들이 씻겨 나가야지 깨끗해진다. 너무나 단순한 원리죠. 계속해서 정욕을 버리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정욕을 버려야지, 나의 고집 부리지 말아야지, 나의 경험을 신뢰하지 말아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 거룩한 것, 경건한 것에 계속해서 내가 접촉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라고 이 고백을 하잖아요. 더러운 것이 있는지를 내가 깨달았다면 이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아무리 그것을 걷어낸다 할지라도 흔적이 남기 때문에, 때가 묻어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깨끗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에 계속해서 씻겨내는 것, 그거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 끊임없이 예배하고 기도해야 한다, 말씀 읽어야 한다 아십니까? 지체하고 미룬다면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쌓이게 되고 그것이 곧 묵은 때가 되기 때문입니다. 묵은 때를 벗기기는 매우 어렵죠. 여러분, 밥 먹고 나서 밥 공기에 물 담가 놓지 않아서 말라 비틀어진 밥알을 설거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릇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불려야 돼요. 그렇죠? 혹은 억지로 내가 그거를 힘주어서 닦으려고 하다 보면은 힘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경건함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혼자서 하는 것인가? 아니죠. 함께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여러분에게 권유하고 부탁하고 혹은 때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할 때가 많죠. 우리 재홍 회장님이 광고하면서도 우리 청년부가 앞으로 이런 거 합니다. 오늘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뭐 다음 달에 뭐가 있습니다. 막 광고하면서 막 기획해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하자 했을 때 여러분 거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시간들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함께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씻겨 나가는지 모르는 사이에 깨끗하게 되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 내가 할 일 안 할 일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빼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주님을 부르는 자들,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양, 어떤 크기, 어떤 종류의 그릇입니까? 여러분, 사용하기 편리한 그릇입니까? 불편한 그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을 보았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그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그릇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좀 부담스러운 불편한 그릇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비춰질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려고 하기에, 그렇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열매는 당연히 세상의 것들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할 때도 같이 나누었듯이 세상에서 말하는 열매는 무기력과 그 마음 가운데 허무함, 방황, 이것이 세상에 말대로 했을 때 맺게 되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주님만 찬양하면서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까?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세상이 말하는 능력은요, 그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지, 그 능력을 더욱더 취해야지 세상에서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너가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런 스펙, 그런 커리어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것은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됐을 때 오는 현상 무엇이냐? 능력을 자꾸 구하니까, 세상에 말하는 걸 자꾸 구하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무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 이루니까 허무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부모님들한테 엄청 이렇게 막 시달림 당했던 애였거든요. 그리고 나 좋은 대학 갔어요. 1년을 방황하면서 신나게 목표를 이뤘잖아요. 목적을 이뤘잖아요. 좋은 데 갔거든요. 스카이 갔거든요. 목적을 이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살면 되잖아요. 평생의 삶은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수단인데 이뤘잖아요. 1년 동안 방황하면서 허무한 거예요. 다 이뤘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선택한 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었어요. 너무 열심히 하고 착한 친구였는데 그 삶의 목적이 그거였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능력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키워야 돼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신 우리의 인생은 한 사람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기 제 모양대로 목적대로 지으신 인생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발견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수단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 세상이 말하는 대로 너의 능력을 키워서 그것을 가지고서 열심히 살면 너의 인생이 행복하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주차 때 나눴던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누었죠. 주님을 만난 인생들이 고백하는 건 주의 이름이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시냐, 부르셨느냐?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신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도구,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깨끗하게 자신을 계속해서 준비시키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수단입니다. 그 수단의 끝은 허무함입니다. 무기력이고요,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고 이직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학업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청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기준점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 가지 이직할 수 있고 직장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뭐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허무하게 되는 거죠. 이직을 해야 돼요. 이직하고 싶어요. 근데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맨날 갈팡질팡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그 기준은 뭐예요?
여기 돈 더 준다는데, 여기 좀 직장이 편하대. 이런 걸로 인해서 맨날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돈 벌면은 세상에 말하는 그 삶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나 돈 좀 있으니까 그냥 뭐 편안하게 살다가 문제 있으면 또 열심히 하고.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주께서 부르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2023년 이 날을 살아가게끔 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기에 모인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 없어서 그냥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꿈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보내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꿈을 꾸셔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시고 싶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도 쓸데없는 인생 없어요. 쓸모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내 삶이 왜 그럴까 좀 좌절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도 바쁜 일상 가운데 지쳐서 마음이 힘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바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나가야 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삶,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생각과 경험과 주장 속에 갇혀서 자꾸 스스로 제한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더 제한하게 되거든요. 내 학벌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게 이거밖에 안 되니까 자꾸 제한하게 돼요. 저도 얼마 전에 청년부 사역도 그렇고 제 삶도 그렇고 좀 이제 아픈 기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잘 가고 있나?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어요. 너 왜 제한하고 있니? 내가 너 영빈아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할 일이 많은데 너 왜 스스로 너의 인생을 네가 제한하고 있니? 그 말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의 인생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을 하나님, 내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회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다 우리 그런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거 기억하고 우리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갑시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부르심대로 돈 벌고 부르심대로 인생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부르심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